안식 후 첫날 새벽, 이 오늘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인류 구원의 구속사의 역사를 여는 여명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1885년, 지금부터 오래됐죠.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가지고 일본을 거쳐서 제물포항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이 조선 땅에 내려서 제일 처음 한 기도가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하나님 조선 백성들에게 밝은 빛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펜젤러는 인천에 남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언더우드는 서울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 여러 가지 방면에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 이 새벽, 헬라어로 바테오스인데 바테오스, 영어로 하면 very early, 매우 이른 아침, 이런 뜻입니다. very early. 근데 이 아침에 굉장히 부산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왔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굉장히 부산하고 지금 아주 바쁘다 그럴까요? 바빴습니다. 우리도 오늘 새벽부터 바빴죠. 어떤 교회는 주일 새벽에 모이지 않는 교회도 많이 있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모였습니다. 모여서 새벽부터 특별 새벽 기도하고 함께 간식도 나누고 오늘 오구역이 특별히 준비하셨는데 간식 나누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헤어졌습니다. 새벽부터 아주 바빴습니다. 아주 바쁜 새벽. 여러분 우리가 새벽부터 바쁜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요즘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행위죠? 올빼미 행위죠. 대부분이 늦게 주무셔서 늦게 일어나셔요. 물론 이제 밤에 조용하니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책 읽으면 아주 잘 읽혀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몸의 이 신체 리듬상 적당한 시간에 자야 되고 좀 일찍 일어나면 훨씬 좋고 저녁에 할 그것을 아침에 하는 거죠. 아침에.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을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어떤 명사가 온다. 요즘 김땡옥이라는 분도 있던데 그런 명사가 온다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시간 내서 가시잖아요. 시간 내서 가서 그 몇 시간을 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결코 아까워할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어쩌면 내가 세상의 책을 읽어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부터 바쁜 것은 좋은 일이다. 지금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후에 그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여자들이 아주 바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집니까? 아멘. 저는 참 감사하게도 학생 때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도 우리 목사님이 정량철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중학생 때인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앞뒤가 재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단다. 아멘. 이렇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요즘 하도 교인들이 따지고 이러니까 탤런트가 나와서 TV에서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일까? 뭐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첫 번째로는 도난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말하는 그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일명 시체 도난설. 그런데 이제 그 말은 결국은 뒤집어 보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구나. 이게 역으로 증거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환상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하니까 예수님이 환상이 보였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역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있구나. 이런 것도 됩니다.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기절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구나. 기절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구나. 그 말은 또 역으로 바꾸면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기절할 수가 없는 게 손과 발에 못을 박고 그 다음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래도 완전히 숨이 끊이지 않으면 다리를 꺾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십자가 사형법이. 그런데 로마 군병들이 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숨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못을 받고 창을 찔렀는데 기절했다고 보기는 너무 어려워. 어쨌든 기절설도 결국은 예수님이 돌아다녔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그 설이 이게 시체를 훔쳐갔구나. 그들이 환상 중에 꿈에 봤구나. 예수가 완전히 죽지 않았구나. 이런 말들을 막 내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은 거죠. 본문의 이 여자들도 한번 보십시오. 여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1절에 보시면 향품을 가지고 준비한 향품, 죽은 시체에 바르는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최선의 어떤 성의를 다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 11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어떻게 살아나? 사람이 죽었는데 허탄한 듯이.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그들보다 조금 더 나아가지고 그 여자들의 말을 듣고는 무덤에 달려갑니다.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정말로 시체가 없기는 없네. 근데 그 뒤에 단어가 그 된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이 놀랍단 말은 믿는단 말이 아니고 이상하다. 헬라어로 따우마조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놀랍다. 이상한데. 이렇게. 베드로도 지금 안 믿는 거죠. 시체가 없어서 이상하긴 한데 부활했다고 믿은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이 여자들 또 사도들 베드로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여 죽이는데 앞장섰던 유대인들이 하는 그 시체 도난설, 환상설, 기절설 이런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구나. 이렇게 얘기해집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죽은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거는 사람의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정말 믿음으로 믿는 거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 그 흘러온 역사를 보면 우리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남긴 기록을 볼 때 어쨌든 그 무덤의 시체는 없어졌다. 그리고 환상이라고 말하지만 본 사람이 많다. 그리고 기절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약 40일을 돌아다니셨다. 이런 기록들을 볼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지 않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기다려 보시면 어느 순간에 믿어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정말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희미한 신앙생활 하다가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가슴에 딱 와닿으면 신앙이 확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희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확 와닿으면 내 신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 주간 살폈던 중에 두 사람 나오잖아요. 로마의 백부장. 요즘으로 말하면 100명을 거느린 장교인데 한 중대장쯤 됩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그 과정을, 한 주간의 과정을 다 살펴보면서 결론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에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확 와닿았던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오늘 새벽에 살폈던 요셉이라는 사람. 그 당시 국회의원. 그 요셉이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숨겼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요셉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서 그의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한 주간의 고난과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에게 가서 만약에 그가 안 갔으면 그 시체는 공동묘지 같은 곳에 가면 던져졌을 건데 요셉이 가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내가 거두게 해달라 해서 자기의 만들어 놓은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감히 로마 총독 앞에서, 새벽에도 말씀드린, 만약에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 앞에 이 조선 사람이 가서 뭐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 로마 총독 앞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가 거두게 해 주십시오 라는 용기가 어떻게 나왔을까? 십자가 때문이다. 거기다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예수의 부활까지 겹쳐지면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어떻게 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뭐 이런저런 거 잘 안 믿어진다 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주변도 지금 뭡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그 여자들도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과의 사랑과 정 때문에 지금 와서 이렇게 하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던 12 사도들도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장 앞장섰던 베드로까지도 놀랍게 여기니라. 이상하다. 답을 찾은 게 아닙니다. 이상하다. 이런 그들이 점점 변화되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고 점점 한 걸음 들어가면 달라진다. 여러분 보시면 오늘 본문에 그 진행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천사들을 만납니다. 천사들을.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5절에 중간쯤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이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여러분 여기 살아나셨다. 요 단어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수동태 단어인데, 우리가 이제 수동태라고 할 때 신적 수동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이게 이제 다른 쉬운 말로 번역하면 일으키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에게이로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아니면 못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 있는 자를 누가 일으키겠습니까? 죽어 있는 사람을 일으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건 신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 수동태인데,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잠자는 사람은 내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얘야 일어나거라. 아침 밥 먹어라. 학교 가야 된다. 그죠? 부모님이 나를 일으키셨다. 그거는 그냥 일반 수동태입니다. 근데 여기에 단어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고 일으키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신적 수동태. 천사가 지금 여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 합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하라?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과 제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 그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도 계속 얘기한 단어 프루네오 말씀드렸죠. 11번이나 그 짧은 성경서 11번이나 생각하라 쓰셨잖아요. 우리가 이게 생각이 되면 되는 겁니다. 생각이 되면. 여기에서도 지금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말씀한 것을 기억해봐라. 그때 뭐라고 하더냐?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했지 않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이 되고 생각이 나면 그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어떤 세상의 일들도 일을 처리해 갈 때 아무 생각이 안 나서 일을 막 엉망으로 처리할 때가 많죠. 그때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일도 너무 당황이 되면 안 되는 건데, 만약에 그 순간에 생각이 나면, 만약에 뭐 도로교통법이 생각이 나고 뭐 보상법이 생각이 나고 뭐 경찰서가 보이고 뭐 보험회사가 보이면 이건 이제 침착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난다. 이거는 되는 거거든요. 기억이 난다. 그건 되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면 여러분의 신앙은 급격하게 성장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정말 놀랍게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이게 지금 천사들이 말하는 겁니다. 기억해봐라. 기억해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그 성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천사들을 통해서 이 여자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 심지어 베드로도 믿지 못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여자들 한번 보십시오. 9절에 한번 보십시오. 무덤에서 돌아가 여자들이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오늘 제목이 뭡니까? 부활 소식을 전하자. 내가 부활을 확실히 믿지 못해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단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부활하셨단다. 안 되면. 어쨌든 전하자. 왜냐하면 전하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지도 않고 여인들이 전하란 말이 전하지도 않고 또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아마 희미하게 했으면 기독교 역사가 아마 아주 굉장히 어렵게 전거됐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뭔가 믿어지진 않는데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단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전하더라. 그리고 아까 이제 읽었던 11절, 12절에 사도들이 허탄한 듯이 뭐 그럴 리가 있겠나 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달려가 보게 되고, 이러면서 일들이 한 단계씩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될 겁니다. 근데 말하게 되면 진행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참 믿어지진 않는데 부활하셨단다. 믿어지진 않는데 그렇단다. 라는 이 전하는 소식에 의해서 일들이 서서히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기억나게도 하실 거고 생각나게도 하실 거고 마음에 감동도 주실 거고 마음에 은혜도 주실 거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나의 능력 이상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생명이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제 기독교적인 이런 내용들을 받으면 나의 능력, 나의 실력으로만 생각하니까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 실력과 내 능력 이상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다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아까 우리 단어 하나 살펴봤지만 일으키셨다 할 때 하나님이 일으키시니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일으킬 수 없지만 이 천사들이 이게 지키고 있는 이 무덤의 돌도 어떻게 보면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아마 봉인도 다 했을 건데 이 돌도 굴려졌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신적 수동태 사람이 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부활 소식을 전하는 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말하지 않아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셔요. 실험을. 아마 이제 공부하는 일에도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일에도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뭐 영어를 공부하든 뭐 무엇을 공부하든 그냥 듣기만 듣는 것보다는 말하면 달라질 거예요. 말하면 달라질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손자가 제법 큰 교회에서 거기도 영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영어로 발표하는 일에 실력은 있는데 선생님 손 들고 나오라 할 때 잘 나가질 않는데 내가 권사님에게 그냥 포상금을 걸어라. 손자에게. 한번 나가서 발표하면 할머니가 뭐 사줄게. 그래서 한번 탁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하고 한번 손 들고 나가서 틀리더라도 한번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두 번째 나가는 굉장히 쉽습니다. 세 번째는 더 쉽고요. 나가다 보면 실력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리 안에 갖고 있어도 이 발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희들이 이제 공부할 때 교수님들이 주로 이제 화란 네덜란드에서 공부하고 오시고 또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박사님들이 많으셨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에서도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또 화란에 가서도 막 석사학위 받고 박사학위 받고 뭐 공부를 굉장히 많이를 하고 돌아오셨는데 근데 우리 강의를 들으면서 이래 가만 드는 생각들이 학생들이 이상하다. 머리에 든 거는 많은 것 같은데 교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저렇게 잘 못 가르치실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심지어 이제 제가 학급 총대가 돼가지고 우리 대의원 몇 명하고 교수님을 찾아가서 건의를 드렸어요. 제발 좀 강의 좀 잘해 주십시오. 좀 당돌했죠 그때. 이 젊음이 좋은 겁니다. 젊으니까 당돌한 거지 뭐. 나이 들면 그 이것저것 앞뒤 다 재면 말 못하는데 젊으니까 찾아가서 교수님 강의 좀 잘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학기에 제가 다른 과목은 다 A 플러스 받았는데 그 과목만 D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교수님은 저를 보면 미안해 하십니다. 그 하나 때문에 장학금을 한 학기, 그 학기만 놓쳤었는데 자기가 뭐 괘씸하다고 D 학점을 줘가지고 아주 오점을 남겼는데 그때 그 젊은 생각에 그래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이 이 한국에서 교육받은 교육이 이 발표하는 교육이 아니고 듣기만 들은 교육이 늘 듣기만 들은 교육이 되다 보니까 또 그 교육이 또 외국에 가서도 그 막 언어가 어려우니까 영어로 화란어로 막 들어야 되니까 감히 말할 생각을 못하고
듣기만 들으니까. 머릿속에 많이 담아왔는데 막상 와서 말하려니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 친구 한 사람이 서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해군사관학교 교수하다가 우리 다시 신학교 와서 목사가 된 친구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예일대학교 유학을 갔습니다. 갔는데 이분은 워낙 영어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정말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일대학교 탁 가서 첫 학기에 수업을 하는데 질문을 탁 한 겁니다. 손 들고 교수님 하니까 이 교수가 강의하다가 보더니 하는 말이, 내가 여기서 많이 한국 유학생들 가르쳤는데 유학 온 첫 학기에 질문하는 학생은 당신이 처음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 교수가 뭐 당장 당신은 박사까지 해라. 미국에 딱 유학 가면 대학원 첫 학기를 잘해야 됩니다. 대학원 첫 학기 때 박사를 할 수 있냐 못하냐를 결정합니다. 그 교수들이. 당신은 막 석사만 하고 돌아가라. 그 정도 실력까지 안 된다. 당신은 박사까지 해라. 이 교수가 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친구 유학생은 교수님이 탁 보더니, 야, 당신 정말 대단하다. 유학생이 첫 학기에 질문까지 다 하고. 이 질문 하나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늘 이제 만나면 후배들이나 제자들에게 늘 그럽니다. 또 우리 아들들에게도 질문을 해라. 딱 가거든. 적어도 한 학기에 한 번은 질문해라, 교수님에게. 그래 교수님 머릿속에 딱 박힌다. 이 학생이 질문을 다 하네. 이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에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이성을 뛰어넘는, 우리의 실력을 뛰어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다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입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단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단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단다, 이런 것들을 입으로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이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 계시지 말고, 여러분의 실력으로는 아무리 가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성으로는 아무리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단 말입니까? 근데 성경에서 살아나셨다고, 역사적 기록에 살아나셨다고 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순신 장군하고 함께 전투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 왜구들의 침략을 물리치는 그 전투 현장 우리가 아무도 안 갔지만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역사적 기록을 보고 믿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하고 대화해 봤습니까? 정말 그렇게 했는지 아무도 얘기 안 해봐도 다 믿잖아요. 저도 난중일기 이순신 장군 책이 여러 권 있는데 읽으면서 그냥 믿습니다. 그냥 그걸 정말 이렇게 했을까? 정말 한 번도 안 피했을까? 27전 27승 했을까? 정말 배가 12척밖에 없었는데 수백 척을 깨뜨렸을까?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내 머리로는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은 총이 있는데 우리는 활인데 어떻게 총을 이겼을까?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이겼단다. 이순신 장군이 이겼단다. 한산대첩, 모든 대첩을 이겼단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할 때 내 신앙이 성장하고, 전할 때 내 신앙이 변화되고,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